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지켜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제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잘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상처도 또 많이 받는 것 같고 조그마한 일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좀 어려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원이나 이 집안을 관리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가만히 놔두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우리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관리를 해야 하고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쏟아 부어내요. 쏟아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 이거는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관리를 안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쏟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정욕대로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그 성령을, 하나님이신 성령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욕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관리를 안 하고 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버려요. 제가 이제 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누구랑 만났는데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말은 이제 교회 다니신다 하는 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 교회 부정적인 얘기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다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보내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생각을 하다가 저분 이단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요. 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는 것보다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나쁜 것에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악을 행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보시면 그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위태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자연스럽게 그 악한 거, 더러운 것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 모습만 얘기하는 건 안타깝더라. 우리가 그러면서 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건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대지 마. 더러운 것을 듣고 입으로 옮기지 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막 이 더러운 게 이제 막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걸 이제 제가 묶어놨어요.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럼 불러가지고 야 여기 더러운 거 있어. 그럼 이걸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이상하다. 엄청 성격이 이상하다.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더러운 게 있는데 손을 댈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손을 있으면 만약에 옆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냄새를 안 맡고 다른 사람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더러운 걸 다 처리해서 꽉꽉 묶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모아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누가 왔다고 그래서 이걸 열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냄새를 각지 맡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제가 이제 어저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만다지 보성이 그러니까 뭐 이단에 관계되신 분이 아니고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과의 만남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더러운 거 있을 때 펴가지고 내가 더러운 걸 봤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 들으면 야 현민이 그럼 야 우리 더러운 거 있는데 이게 냄새가 엄청 고약해 한번 맡아봐. 또 진우 들어오면은 또 열어갖고 냄새 맡아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 내가 그 말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걸 뭐냐면 내가 더러운 걸 묻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좋은 거에 관심이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때에 정말 이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인치셔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면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하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에게 그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던 그 베드로에게도 그 사단이 역사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팔려고 한 생각을 그 유다에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 생각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 마음에 사단이 우리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을. 그래서 두려움을 또 염려하는 거, 분노, 마음이 상한 거,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염려가 있어.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그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정말 될 건가? 내가 이렇게 되나? 앞날에 대한 미련,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염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도 받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받아요. 불러던 찬양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치료하고 위로해 주셨을 때에 그 사건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유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그냥 공격하는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기 감정이 편한 대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편한, 내 감정이 좋은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 마음이 들면 해.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과 만났어.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얘기도 안 해. 저 사람 만나서 마음이 상했어. 그렇다. 당신이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결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필이 통했어. 나 이거 일하고 싶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그런 세상이라.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제어를 해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제어해야 돼. 그래야 아무나 막 들어오고 모든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이 말씀까지 잘 알아요. 근데 그 뒤 말씀이 중요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거 빼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딱 생기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살펴봐야 돼. 이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이 마음을, 이 감정을 품어도 되나? 이걸 생각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계, 목사님들과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렇게 안에 이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이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손해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루터가 했던 비유, 잘하는 비유 있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 위에서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막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새들이 날아가는 거 내가 막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생각이 생기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줘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쏟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거를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생각을 계속 할 건가 안 할까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해야 돼. 이 생각은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라고 이걸 털어야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게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줘요. 여러 가지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한테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줄 수도 있고요. 그 감정도 줄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감정하고 생각하고 같이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일어나고 또 감정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또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을 통해 바라보면 기분 나쁜 것만 더 보이잖아요. 그게 심리 이제 의식적 사고, 이제 선별적 사고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쁜 거,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 계속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결부되어서 이게 증폭적으로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근다고 여러분 그것이 당장 내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 당장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다 된다요?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에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게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 부패한 그 마음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마음이 금방 휩싸이고 생각이 빠지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염려하는 거, 내 감정과 내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 이게 힘들어요. 감정에 따라 사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사는 거 쉬워요. 여러분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해볼까 뭐 생각도 해보고 포기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면
아는 거죠. 그럼 저도 여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 여기서 한 4년 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좀 천천히 하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맞아, 아니지.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어. 그래 내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을 섬기게 하셨어.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돼. 그 마음을 잡는 거죠. 그런 거야. 하나님 여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여기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걸어갈 때,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그러잖아요. 저 시작할 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지킬 게 많아요. 보호할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지키셔서 믿음의 감정과 생각에 여러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실 때 그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에 임해서 정말 맞아, 주님의 평강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